벌써 사도행전 50번째 시간이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의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의 현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힘썼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상을 통해 본 마게도냐 사람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에 따라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지만 로마의 식민지인 그 성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는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도시를 들어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그 하나의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복음의 황무지인 그 빌립보 성을 돌며 그 땅을 위해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환상 중에 본 그 남자를 혹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도록 회당도 또 그 환상 중의 남자도 만나지 못한 채 이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기도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곤 하였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제 혹이나 하며 강가로 나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인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곳 모임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여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이방 여인인 큰 부자 사업가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견딜 수 없는 벅찬 마음에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젠 그녀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이 오픈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되며 세워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도 초대교회 안에도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정말 자기를 돕는 그 연보만큼은 받아들일 정도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돈독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 안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이것은 강권적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녀 자신인 예루살렘과 그녀의 가족인 온 유대와 이젠 이방 땅 빌립보인 영적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일이 있기까지 또 먼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실라에게,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그녀의 가족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본문에 나오는 이들만의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기록인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가족들을 통해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또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회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바울 일행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들어갔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했고, 또 복음 전할 대상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특별히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그녀의 구원과 그녀의 가족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14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의 말을 청종했대요. 바울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2에서 44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4절.
자, 이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후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울 앞에 모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대요. 자, 사도 바울은 주로 아시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대형 집회를 주로 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인 유럽으로 건너와서는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여자들, 그것도 몇 명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이 몇 명이든 그들이 비록 여자뿐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대충 여자들 모여놓고 몇 명이니까 대충 말하는데 루디아가 청종했겠습니까? 저 아주머니들 혹시 예수님 아시나요? 뭐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했다면 청종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침을 튀겨가며 확신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도 청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선포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선포가 루디아로 하여금 청종하게 만들었고 그런 그녀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몇 명 안 되는 여인들의 모임에서의 복음 전파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요 세 절 볼게요. 자, 보십시오.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입니다. 그리고 18절은 그것이 여러 날이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든 적은 인원이 모여있든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나하만 장군을 생각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유대 장관으로 아람 왕의 은총을 한 몸에 받는, 그렇게 부와 권력과 영광을 몽땅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 혹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상징입니다. 나아만 그가 세상에서 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문둥병자인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그를 지켜보던 한 작은 여자아이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몸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안기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을 향해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작은 계집아이의 말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오늘 이 불쌍한 세상 속에 나아만들을 향해, 그런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가졌어도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다 가졌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이라고. 그러니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 문둥병자 나아만을 부러워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영생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실력으로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누리며 폼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높고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 갈 보장 확실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여러분들의 보는 눈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혹은 재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사님께서도 지난 토요일날 이미 말씀을 나누어 주셨듯이 이번 터키에서 있었던 사랑의 불꽃 행사 중에 6.8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면서 모두를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때에 온 강의실이 마치 이렇게 그네가 움직이듯이 덜컹하고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터키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밑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밖으로 울며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우리 우영 형제가 목사님 강의를 중보하기 위해서 목사님 곁에 서 있었는데 우영 형제는요, 자신의 몸이 순간 휘청이니까 내가 깜빡 졸았나 생각했답니다. 불과 2년 전에 터키의 강도 7이 넘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경험이 없던 우리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습니다. 다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던 중에 이젠 안전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지만 여러 터키 사람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여진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분의 터키인 지도자 참석자로부터 이런 간증의 내용이 보내져 왔습니다. 저는 2년 전 터키 지진 때 아다나에 있었습니다. 지진의 충격을 뒤로한 채 팀과 함께 하루하루 피해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처참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지진 트라우마로 지금까지도 어지럼증과 지진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 약도 가끔 복용하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함으로 TD에 참석했는데 둘째 날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했고 바로 조원들을 데리고 테이블 밑으로 대피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땐 몸이 떨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겨우 했지만 도저히 위층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연하고 담대하게 계시는 한 목사님을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 6이면 정말 큰 지진이거든요. 이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지진이 나도 초연하신 모습을 보니 역시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비에 앉아서 바로 버스로 집에 갈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대체 왜 내가 아다나에서 멀리까지 은혜 받으러 와서 하필 지진 진원지에 있게 된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차라리 TD팀에서 그냥 모임을 취소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신 TD를 중단할 생각이 팀에게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현지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들어 잠깐 15분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제발 다시 여진이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집회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지만 메시지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되는 울렁거림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5분만 참아보자 라고 계속 생각하며 그 5분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지진으로 1분 30초 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지진은 1분 전에도 알 수 없다는 공포가 저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말씀하시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지 못했던 여러 마음이 갑자기 다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숨쉬기가 편안해졌고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성냥개비처럼 불안하게 느껴졌던 건물이 아주 튼튼한 건물로 느껴졌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겠구나 생각했었지만 이스탄불 주민들이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저는 너무나 달디단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고 아침 기도회의 첫 찬양을 부를 때 또 여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트라우마가 고쳐졌구나.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진 트라우마를 지진으로 치료하시다니요. 지진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로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저 그 넓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현지 사역자분들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 적지 못하는 많은 은혜를 받고 가족에게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시리아 난민 친구들이 저희 가정 뒤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다시 힘있게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 눈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 16절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자, 점은 누가 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짓이 점이라는 거야. 혹 장난으로라도 점치지 마십시오. 손금 그런 거 다 귀신 장난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귀신놀이입니다. 점은 우리의 미래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누가 점치는 것 따위에 유혹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누가 점치는 거에 유혹된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너무 궁금합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언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다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왜 궁금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성경은 예언서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내일은 확실하다는 거야. 왜 점을 쳐요? 망하려고, 멸망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점치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성은요, 점이 너무너무 만연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런데 이 점하는 여자는 종이래요. 즉 누군가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점쳐서 얻은 모든 수입은 다 그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의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누가 임재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귀신은 우리를 알아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무당이 제발 나가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귀신은요, 아주 교묘해요. 쫓겨갈까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큰 소리로 바울 일행을 축복하는 척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막 들어와서 막 큰 소리로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라고 찬양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계속 소리를 질러댄다면 축복이에요, 방해예요? 당연히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몇 날 며칠을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 일행은 그 귀신이 제발 좀 조용히 그냥 물러가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소리치자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종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이제 이 여종의 구원으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며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누군가 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고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사단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쫓겨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쫓겨간 것입니다. 이미 세상 임금은 쫓겨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려 세상이 유혹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쫓아내십시오. 나를 유혹하는 돈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는 미움 귀신, 나를 유혹하는 교만과 판단 귀신, 나를 유혹하는 게으른 귀신,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점하는 여종에게서 귀신은 떠나갔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저자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개정은 장터로 번역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만을 붙잡아 장터로 끌려간 것을 보서 아마도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디모데와 누가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터로 번역된 원어의 그 원형은요,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로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이 아고라였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본문.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여종의 주인이요,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고발의 내용을 경제적인 손실이 아닌 로마법에 반대하는 풍속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임을 강조하므로 관리들의 판단을 재촉하며 부추깁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식민지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민감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상관들은요, 곧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다스릴 것을 명령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심하게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요, 거의 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채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자,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질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깊은 옥이라는 것은요, 햇빛조차 들지 않은 음침하고 습한, 그래서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겹으로 간수가 지키는 가운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춘향전 같은 사극을 보면은요, 이렇게 긴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목만 나오게 하고 그 나무를 이렇게 짊어진 채 옥에 갇혀 있는 뭐 춘향이를 막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림도 있죠, 그죠? 그것을 목이 아니라 발목에 채우는 것을 착고라고 합니다. 긴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발목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서 죄수의 양발을 끼워 놓은 도구를 착고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당시의 착고는요,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발목을 넣어 놓는 형태가 아니라 두 다리 사이를 찢어질 정도로 최대한 벌려서 양 발목을 끼워 넣는 그런 형태의 잔인한 착고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온몸은 매질을 당해서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다리를 벌려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의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깊고 암울한 감옥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간수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그 감옥 안의 죄수들은 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형태로 착고에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찬양이 들려오자 다른 죄수들은 다들 놀라면서도 그들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유대인들 기어이 미쳤구먼. 그러나 그 찬양 소리와 함께 호련히 지진이 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벗어진 것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의 이 즉각적인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간수는 죄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간수는 법에 따라 법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깊은 어둠 속 먼 굴에서 나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돼, 죽지 마, 우리 도망 아무도 안 갔어, 여기 그대로 있어 라고 소리친 거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우리가 이제 7월 7일이면 트레스티아스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캔디데이트를 모셔오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면 돈을 잘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좀 지위가 있어야 돼. 좋은 학교에 다녀야 돼. 좋은 차도 좀 폼나게 타고 다니고 집도 넓고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전도도 잘 되지. 과연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들의 잘됨으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전도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상대방은 가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극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나, 찬양하고 있는 나, 평안 가운데 있는 나, 무시를 당해도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나, 웃을 수 있는 나, 그런 나를 볼 때 진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삶이 가능하지? 의문을 품고 우리를 보다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 안에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다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처참한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천국에서 상이 될 것이기에 그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들이 와서 그들 앞에 굴복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나에게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날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로구나. 나도 저 사람 따라 살다 보면 나도 기어이 천국에 이루겠구나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첫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 주시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다시 그 간수를 위해서 옥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자신들이 없으면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왜라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밤사이에 그 일을 가둔 상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명령이 간수에게 전해집니다. 36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나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로마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빌립보에서의 사역의 활동이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은 감목으로 직접 찾아와서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성을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38절입니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들이 알 것을 알기만을 통보하고 자신의 매맞음, 억울함, 그 어떤 것도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매맞고 옥에 갇혔기에 독독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임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고, 또 자신이 매맞고 옥에 갇혔기에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만을 기억하면 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맞고 갇혀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는 루디아에게 가서 모든 일을 간증하고는 다시 다른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위해 묵묵히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처참한 환경에 놓였던 기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입을 열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악을 쓰고 그토록 복음 위에 참고 인내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 매 순간 날마다 근심하실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유로 그 처참한 상황에 착고에 채워져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요, 그 어둠에 있는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극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나, 찬양하고 있는 나, 평안 가운데 있는 나, 무시를 당해도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다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음 안에 살고 있기에 온유할 수 있는 나, 웃을 수 있는 나, 그런 나를 볼 때 세상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잠언 22장 4절 답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제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거꾸로 믿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래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이 다 논문도 빠스하면, 내가 1등하면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죽어야 그것이 복음이라 하시며 그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낮은 마음으로 7월 7일 날 있을 이제 우리 트레스디아스를 위해서,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됨이 그들에게 복음 전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서 그곳에 초대되어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